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레위기 26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개의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비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의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 합니다. 우리가 누울 때 두려워할 자가 없답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원수들이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될 것이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세 가지 놀라운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명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럼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그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에 대한 말씀이 1절과 2절에 나오죠.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계명이 뭐냐면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단한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철을 따라 내리는 비를 경험하고 또 그 비를 통한 풍성한 열매를 얻고 또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마침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벌도 있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5단계의 벌이 있다라고 단계별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벌은 재앙이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우리의 눈이 어둡게 될 것이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쇠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종한 것들도 헛되어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파종한 것을 먹게 될 것이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치실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의 벌이 또 임하게 될 텐데요. 그때는 그 당하는 고통이 7배나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은 산물을 내지 않고 나무는 그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랍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리 열심히 보냈어도 다 헛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들짐승을 보내줄 거랍니다. 들짐승으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을 공격하게 될 거랍니다. 우리의 길들이여 황폐하게 될 것이랍니다. 또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번에는 전쟁과 전염병을 일으킬 것이랍니다. 그리고 뭘 먹어도요 배부르지 않을 것이랍니다.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 벌이 또 한 번 7배가 더해져서 그들이 배고파서 자기의 아이들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완전히 흩어질 것이랍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시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상과 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을 감당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즉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복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철을 따라 비가 내리고 그 비를 통해서 열매를 제때에 맺는 것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복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타이밍인 것 같아요. 타이밍. 내가 원하고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죠.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요,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막 많이 먹었는데 누가 밥 사준다고 나오라 그러면 이거 고역입니다. 밥 방금 먹었는데, 아니 밥을 좀 먹기 전에 연락을 주든지 배고플 때 연락을 줘야 되는데 짐이 됩니다. 밥 사준다는 게. 밥도요,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요, 홍수가 났는데 비가 오면 그 비는 저주입니다. 비는 가뭄 때에, 또 비가 땅에 필요할 때에 와야 그 비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 도움을 받게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복이란 뭐냐면 평안하게 잠자리에 잘 드는 겁니다.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으로 잠을 뒤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만족하여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잘 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걱정이 있으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옵니다. 많이들 경험하시잖아요. 잠을 들려고 하는데 생각이 많아져서 한두 시간 뒤척일 때가 가끔 있죠. 근데 그런 게 가끔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많아지면요,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병에 들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우리의 평안한 잠자리가 빼앗기면요, 우리가 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평안한 잠은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복이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법칙이 아니라, 사탄의 법칙이 아니라, 이 세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뭔가, 그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랍니다. 그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그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다른 나라에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후진국에서 살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답니다. 그 나라 법과 그 나라 문화가 엉망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나라 사람들처럼 엉망으로 법도 안 지키며 살게 된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살면 자신의 삶도 질서가 잡히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는 그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될 것이랍니다. 복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상을 멀리하고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됩니다. 주님의 성소를 경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쉬워 보이는데요, 잘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아까 말했던 그 5단계의 벌 있잖아요. 이 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고 흩어졌고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경고대로요,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좀 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심한 벌을 그들에게 내리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요, 보면 벌 받는 것도 사랑이고 벌 받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벌을 주죠. 혼을 냅니다. 근데 왜 벌을 주고 혼을 냅니까? 미워서요?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벌을 주고 사랑해서 혼을 냅니다. 그 벌을 받아서 제발 변화받으라고 혼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그 벌을 통해서 제발 변화되라고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벌을 말씀하셨잖아요. 벌을 말씀하시고 곧 이어 40절부터에 보면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40절부터요. 그들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랍니다. 하나님께 대항했음을 깨달으랍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그들이 받는 형벌을 기쁘게 받으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을 기억해 주신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벌에서 나오게 될지에 대한 말씀과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벌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이제는 온전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로 인해 하나님께 혼이 날 때가 있죠. 우리가 정말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욕심이 자꾸만 생겨서요, 하나님보다 더 또 다른 것을 자꾸만 추구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래서 혼이 났는데 그것이 혼이 나고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혼을 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혼이 나고 있는데 그게 혼이 나고 있는 줄 모르더라고요. 자신의 삶에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오지 않음을 모릅니다. 자신의 삶에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없는 줄 모릅니다. 평안이 사라졌는데 평안이 사라진 줄 모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 줄 모릅니다. 짐거리 7배가 더 되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내시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생각나는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상은 없는지,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닌지, 성소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벌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혼나는 것을 기쁘게 혼날 수 있냐고. 형벌을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 있냐고. 그런데요. 형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아멘.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형벌을 받고 회개했더니 포로에서 다시 끌어주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복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꼭 자복함으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꼭 회복되어서 철을 따라 내리는 비와 열매를 얻고 또 항상 평안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